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JTBC에서 방영되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가수로 데뷔하여 활동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이들, 쉽게 말해 경력 단절 상태인 가수들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디션에 참가한 가수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 대신 30호, 63호와 같이 숫자로 불립니다. 이전에 가수로 활동하면서 누렸던 명성이나 이미지를 배제하고 오롯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평가하겠다는 의지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디션이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때 나는 가수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울림을 느꼈습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가수 누구로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대 위가 아니지만 나는 가수 누구입니다 라는 가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24시간의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늘 고민하며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이며 마지막 나실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이 출생을 예고했는데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과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경건하고 성빈한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무명인으로 살았지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이 유대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망설임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요한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요한은 자신은 세례는 단지 물러주는 것일 뿐이며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다시 증거합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신의 세례를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는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종 가운데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비천한 종이 주인이 신었던 신을 벗기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가 바로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임을 선언합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 뒤에 올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앞서 존재하신 자라고 예고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물세례를 행한 목적도 결국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각각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간의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정결 예식은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 즉 세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과 요한이 라이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회심자들을 도적질이라도 해가는 것처럼 요한에게 불평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요한을 부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음에도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이처럼 냉담한 태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자 시기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요한의 가르침보다 요한의 인기와 요한의 영향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밝힙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신과 예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지만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증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이며 마지막 나시린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증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저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결혼 예식 잔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신부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묘사합니다. 기쁜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라고, 신부를 맞이하는 것도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하여 예수님의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3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며 자신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정권을 받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육으로 난 자, 죄 아래 있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쫓던 제자들 중 일부가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얼마든지 유명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며 따르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무명인으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요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30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야 하고 자신은 더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요한은 실체가 없으나 자신은 철저하게 사라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기꺼이 무명인으로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던져져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때로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 능력과 헌신을 높여주지 않아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려 할수록 주님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어느 순간 내 만족을 위한 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작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결국 내가 사라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생의 모든 순간,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작아지고 낮아지고 결국 우리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아지며 찬양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